어제 주일 준비를 하고 늦은 저녁을 했습니다. 이택지 쪽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아이들이 신나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달려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가보니까 장미예요. 주인이 장미를 엄청나게 크게 구락을 만들어서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장미가 아니라 계량종인가 봐요. 꽃 하나가 다 이만해요, 머리가. 그래서 봉우리가 이만한 것들이 터들어지게 피는데 이 밤에도 그게 아이들이 보였는가 봐요. 장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아이들은 다가가서 그 향기를 맡으려고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냄새가 너무 좋아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와서 좀 맡아보세요. 모든 식구들이 다 뛰어가가지고 함께 그 향기를 맡으면서 행복했던 그런 어제 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그 모습 가운데 달려와서 그 향기를 맡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섬기는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아름다운 향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향기가 넘쳐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은 그러한 교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선교할 때마다 교회를 세웠죠. 그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꼈으며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 왜일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범을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에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특징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국 교회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와 교인들이 새롭게 나타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단과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 향기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며 오늘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이죠.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고 바람직한 교회냐?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가정의 재단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눈으로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향기와 그 향기로 인해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강한 바람과 같은 역사가, 불과 같은 뜨거움과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과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으로 교회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간증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을 주중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떠나서 또 캐톨릭으로 갔다가 요즘에는 불교를 또 이렇게 심취해 있다라는 이야기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교회 가보니까 왜 이렇게 간증들이 많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간증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기독교에는 간증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자들을 많이 세운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능력의 종교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뻗어가는 통로에 여러분의 복된 가정과 여러분의 그러한 은사가 쓰임받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독교에서의 큰 은혜와 기쁨은 이 바깥에서 돈과 명예와 다른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그 희락이 열매 맺고 넘쳐나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모든 상황을 옥토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기회의 만남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기쁨이 샘솟아오르면 지긋지긋하고 노르제에 걸릴 것 같았던 모든 상황과 대적들과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요, 그분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광야는 참 눈물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자였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내가 객이 되어서 잊어버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세 한탄하는 그러한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자리가 그의 삶 속에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어디 하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식을 갖고 신앙이 다시금 생명력 있게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향기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열을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라보고 찬양하고 간증이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을 하여서 전쟁하고 들어올 때에, 그때 그가 무엇을 합니까?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전쟁에 승리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서서 그들은 대열을 갖춰서 지켜 바라보며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어린 다윗, 그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믿음을 더해 주셨고 그 믿음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그러한 승전부를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과 딛고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이 바로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으려면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의지해서 내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오늘 내 앞에 가노라. 이 전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일직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이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람직하고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는 많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바람직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안식처를 발견할 수 없다가 쉼과 안식을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실수로 인해서 억울하게 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을 때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던 주님의 품 안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은 그렇게 쉼과 안식과 회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의 심신이 지쳐있고 과중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이 과중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그렇게 힘겨운 멍에를 그렇게 짊어지고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대상은 어딜까요? 장소는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다운 쉼과 안식과 새로운 기회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곤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술 한 잔의 모든 것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마음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며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며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모든 위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없을 때 정말 답이 안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더라.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침착하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주 침착하게 대응하게 되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은 침착하게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사용하며 나갈 때에 위기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침착하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무엇이 우리들에게 불가능하며 문제가 더 이상 되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풍랑 가운데 조난을 당할 만한 큰 위험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한 그림을 그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했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이유가 가능했는가 하고 바라보니까 그 선봉에서 그 배의 키를 붙잡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 사회 안에도 왜 이렇게 시끄럽고 분열이 되고 두려움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조바심이 많습니까? 그것은 그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선장님이 바로 주님이 되시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때 능력이 나타납니까? 힘을 뺄 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예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도 경선북도 대회 나가서 막 상을 받을 정도로 많이 서예를 썼어요. 불꽃이 있을 때는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차분하게 집중하라고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서예를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데 신기한 게 눈으로 선생님이 쓰는 걸 보면 만만해 보여요.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죠. 막상 해보면 이게 되지가 않아요. 제가 조금 글씨를 쓸 때 선생님이 4분자를 하시더라고요. 난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장실 가셨을 때 제가 대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말이죠. 일반 펜하고 붓하고는 달라요. 힘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말이죠. 딱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보통 이렇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으로 보기엔 쉬워 보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눈으로 바라볼 땐 뭐 나나 너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고 안식이고 마음을 평안하게 갖는 것입니다. 기도에 능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필요해요. 그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시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제 손 위에다가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팔에 힘 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힘을 빼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끼라는 거죠. 붓을 잡을 때 그 터치, 힘 주는 거,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느끼라고 함께 잡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생님이 쓰시는 거죠. 저는 같이 붙잡으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전쟁에 선봉에 세워주셔가지고 믿음으로 힘을 빼고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목격하며 체험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깨닫고 완전히 깨어지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일어서도록 변화시키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요령대로가 아니라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배를 탈 때마다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지쳐만한 파도가 엄청나거든요. 이 옆에서 측면에서 때리면 배가 넘어갈 텐데 그런 풍랑 가운데도 목적지까지 잘 가더라는 것이죠. 그 저는 어렸을 때 배가 크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배 맨 밑에는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그 배의 무게를 중심을 맞추는 중심추가 있습니다. 물로도 되고 탱크로도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옆으로 실구러지는 몇 도까지는 견디도록 그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그 중심을 잡아서 웬만한 장애 가운데도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다 모든 장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역할이 엄청나게 크더라는 것이죠.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땅에 지진이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지진이 아니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중간에 그 모든 중심에 바로 오뚜기 같은 역할을 하는 중심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내가 모든 것들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돌변의 많은 변수들 가운데 내 인생이 그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무게의 중심추가 되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슬픔과 고통과 유혹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형을 가지고 유지하고 침착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이 안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고, 그러면 그 수고의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신념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흘러보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대에 차고 낙심에 가득 찬 이들에게 뚜렷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고달픈 모든 인생들에게 돈보다 더 매력적인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제시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된다. 정신적인 불만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안식의 휴식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장하시는 교회를 선포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안내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니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수가 넘치는 교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기쁨과 지혜가 넘치는 교회를, 성령의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생수는 뭐냐? 생수는 말씀이요, 성령이 바로 그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재단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 흘러 넘치게 될 때에 우리는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졌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은 주님을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자녀들을 낳지만 그 자녀 중에 특별히 애착이 가고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랑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나랑 기질이나 말하는 거랑 이게 너무 닮을 때 우리는 끌리는 거예요. 이성을 만나도 끌리게 되고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더 끌리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귀담아 들으시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아시던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대속하시고 그렇게 중재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러한 분노 가운데서도 그 중재자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은혜와 도전과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다. 그래서 정말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당하는 거, 사랑을 할 때는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희생, 그것만큼 고귀한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나누고 헌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렇게 순종하는, 앞서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대로 우리도 사랑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됐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움켜잡고 펴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모순과 갈등과 진통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누기에 힘쓰는, 사랑으로 수고하기에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재단되기를 원하고,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비싼 나무라고 할지라도 흙 위에다가 심지 금 위에다가 심지 않습니다. 보니까 위례신도시는 나무들을 많이 심는데 정말 멋있는 나무들을 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길에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분양업 전문으로 하시는 이사님이 계셔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나무 한 그루가 몇 천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나무가 그렇게 비싸구나. 멋있는 나무들, 소나무들 특별히 엄청나게 비싼 고귀한 나무예요. 그런데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여기 호반에도 나무가 세 그루가 정 가운데 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흙 위에다가 좋은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요. 귀한 것이라고 해서 흙을 떠나서 다른 데다가 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끊어지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아주 그것과 값어치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심는데 어디에 심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심겨져야 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푸르름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요, 정말 안정과 평안함, 피 흘림, 이 모든 것들을 도외시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변화시키시고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여주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가 경제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일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3D 업종들에 대해서 기피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와 땀과 흘려서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유행만을 원하고 그렇게 폼나는 것만을 생각하고 쫓아가는 이 풍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때는 그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붙잡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분명한 확신을 위해서 분별의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말을 잘 증거하여도 능력이 있고 가마력이 있겠지만은 교회는 헌신적인 그런 말씀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때에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더 큰 영향력의 지경을 넓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만입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말은 잘한다. 그런데 행동은 저렇게 한다. 여기에 바로 초점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깨닫고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들이 불가능하게 생각하고 피했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증거했던 말씀과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셨을까요? 사랑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랑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능력을 삼아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공생의 주님의 3년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행하심을 가슴에 그려볼 때에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도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작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순수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과 말씀의 증거에 강력하심에 동참하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랑은요 메아리와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메아리의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메아리들로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되돌려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능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아도 이기주의자처럼 더 받으려고 그러고 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바라보게 되면 다 기복신앙이잖아요.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대한민국처럼 종교가 많은 나라가 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조용합니다. 대한민국에 그 많은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툼이나 뭐 이런 것 없이 잘 지나갑니다. 외국 사람이 그걸 신기하게 여기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이유를 하나 찾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많아도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더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동기부여가 똑같기 때문에 종교는 달라도 잡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윗단계에 아주 말할 수 없는 고귀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들의 소망은 땅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들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바로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인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망과 인내는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느 때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 아주 곤고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장로고 목사고 모태신앙을 자랑하는데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입이 꽉 막히게 됩니다. 그때 갈급함과 갈증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이 땅의 모든 요새에 두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소원을 두게 될 때에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부르짖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소망 내지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때 어느 순간 그 모든 위험했던 길고 길었던 시간들이 다 마무리를 짓고 목적지에 도달해 있게 될 것입니다. 외줄타기를 하게 되는데 참 위험천만한 그런 외줄타기죠. 그러나 그 외줄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까? 바로 목적지에 그 모든 것에 집중을 하고 그곳에서 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모님이나 어떤 예수님이나 그런 어떤 대상에 집중할 때에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건너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팔 벌려 우리를 반기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은 시험과 어려움이 오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가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열매 맺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사람을, 영혼을 변화시키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들의 가치관과 행복감과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우는 것,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교제 장소가 아닙니다. 진정한 것은 변화되는 것이다. 사람이요, 진정한 도움을 주고자 할 때 돈만 주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면 그 사람 더 나빠져요. 진정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켜 줄 때에, 동기부여를 줄 때에 놀라운 그의 삶의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듯이 우리의 목적은 어떤 구하는 것을 얻는 기복신앙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재단과 이 나라 민족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칭찬받는 주인공들이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